사람은 도리를 다 해야 한다라고 우리 선조들께서는 가르치셨는데, 도리를 다 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많다 보니까 국가에서 아예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5월달은 가정의 달이다 그랬는데, 이 가정의 달 그 행사를 보면 미래의 그 주인이 된 어린이가 제일 먼저라 어린이날을 시작해가지고 5월 8일은 어버이날, 또 계속해서 뭐 스승의 날, 또는 부부의 날, 또는 성년의 날, 뭐 그런 데다가 이제 부처님 오신 날, 그리고 우리 모구당에서는 대제치성 뭐 이런 기념인들이 많아가지고 돈을 쓰지 아니하면 안 되는 달이 됐어요. 물론 이렇게 정했어도 뭐 지키지 않는 사람, 무관한 사람들이 많지만 이걸 그래도 이번 한 달만이라도 가정의 일원으로서 뭔가 도리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부담되는 달이요. 근데 나는 애들이 여럿이 있고 가족이 많지만은 이 토끼가 5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토끼 5 중에서 3이 요 양력으로 5월달, 음력으로 4월달에 있어요. 요 3월. 그리고 나머지 둘은 이제 양력으로 6월달, 음력으로 5월에 있어요. 그러니까 4월달, 5월달, 음력으로는 5월, 6월에 이제 토끼 5명이 다 있는데, 요즘은 생일을 그래도 제일 중시하잖아요, 다른 것보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개인의 도리를 해야 하는 달인데, 실제는 제일 중요한 대제치성의 달입니다. 그래도 부담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시우를 보면 다 놓고 천하사에만 매두몰신해도 그 공을 다 세울까 말까 한 그런 시급한 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올해가 기해년이잖아요. 그 기해의 해는 물인데, 그 무리 정신은 불을 요구하기 때문에 불의 극성의 기운이 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어제 그제는 행안부에서 문자가 날라왔어요. 행안부에서 오는 것은 어떤 그 위기에 있을 때 조심하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그 내용인즉슨 A형 간염이 유행하고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A형 간염에 대해서 의사가 아니니까 확실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 A형 간염에 전염이 되면 약도 없대요. 치료약이 없대. 그리고 이 치사율이 100%래. 100%. 그래서 이 A형 간염이라고 하는 병이 괴질병이 오기 전에 우선 먼저 오는 예비 전염병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A형 간염이 B형도 있는데 A형이냐, 그 A가 더 무섭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느 병이냐? 간의 병이요. 이 간은 뭐예요? 오행에서 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목도의 정신이, 기운이 통하니까 오히려 이 간에 해당되는, 목에 해당되는 이 간의 질병이 온다는 거죠. 전염성이라는 거. 그런데다가 올 봄에는 독감이 아주 유행을 했다고 그래요. 이 독감이. 이 독감, 감기란 건 말 그대로 그때 감화하는 거 아니요? 느낄 감자. 그 철에 따라서 오는, 우리 집사람도 이 독감에 걸려가지고 아주 힘들어. 아직도 힘들어요.
그런데 요 A염, 간염, 독감뿐만 아니라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 수두가 계속해서 더 극성스럽다고 안다는 거예요. 특히 미국에서도 수두가 유행한다 라는 그 소식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뭐 수족구병이라나 하는 병도 유행한다 하고, 또 볼거리라는 병도 유행한대요. 볼거리는 우리 어릴 때 나도 알아봤거든. 이 볼태기가 유명해져가지고 말이 이게 전염하는 거예요. 홍역과 함께 꼭 어린 시절에 겪어야 하는 하나의 그 병이었어요. 근데 그게 요즘은 홍역이라든지 볼거리라든지 수두라든지 전부 예방주사를 맞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다시 유행하는 거예요. 다시. 또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라는 게 있대. 중증 열성. 아주 무거울 중자. 아주 무겁다. 그런 질병이라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열성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모두 얘기한 대로 이거는 화의 기운이거든. 화의 극성의 기운이요. 열이라는 건 뭐예요? 뜨겁다는 뜻 아니요? 또 뿐만 아니라 요충증이라는 것도 있대. 요충. 그 요충이란 뱃속에 있는 충이 우리 어릴 때 아주 그 미개 국가에서 많이 생기는 그런 충인데 요게 또 유행한다는 내 보도를 봤어요. 이 숫자적으로 따지니까 한 8가지가 돼. 8가지. 세상에 지금 전염되는 병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금방 얘기한 대로 이 해년에 이런 병이 왜 생기겠어요? 해는 동물로 말하면 돼지거든요. 돼지. 근데 이 돼지란 놈이 또 기해년에 해에 해당되는 요 돼지가 원래 아프리카에서 유행하던 그 돼지병이래요. 그 이걸 아프리카 열병이라는 돼지병이 있어요. 아프리카 열병. 돼지한테만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요 아프리카에서만 생겼다는 건 뭐예요? 더운 곳에서 생긴다는 거 아니요? 이게 더울 열자. 예? 그죠? 근데 요 돼지는 수인데 더운 데서 살다 보니까 수와 화가 수극화 또 화극수가 돼 상극이잖아 서로가. 그러다 보니까 열대 지방에서 생긴 병이라 해서 돼지한테 생기는 거지. 그래서 돼지 열병이라고 그랬는데 요 돼지 열병이 아프리카에서 유행하던 것이 지금은 저 러시아까지 올라갔어요. 러시아까지. 그래서 지금 아시아의 전 지역으로 퍼졌다는 거예요. 아시아에 중국까지 왔대. 중국까지. 아시아 중요한 나라 다 퍼졌는데 지금 한반도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축산가에서는 좀 비상이에요. 비상. 요게 걸리면 역시 치사율이 100%래. 우리나라에 그 돼지가 남한에만 한 1000만 마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한번 유행됐다가는 약도 없고 치사율 100%니까 몰살한다는 거예요. 몰살. 1000만 마리 돼지가 몰살하게 생겼다 해서 비상이 걸렸대. 우리는 모르고 있잖아. 난 박 안에 있으니까 그냥 소식만 듣고 있는 거지. 근데 이러한 얘기가 왜 나오냐 이 말이에요. 기해에 수시간 된데 왜 이와 같이 열병이 돼지까지도 말이지 돼지해에 성하게 되느냐. 요게 바로 시운이다. 시운. 그리고 일본 왕실에서 이제 왕이 퇴위하고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고 하는데 그 연월 일시가 기해년 기사월 무술일 임자 시야. 새벽 0시부터 시작했다고 하니까 기해
작년엔 무술인데 일진이 바로 무술이래요. 근데 이제 달로 말하면 기사월이니까 사는 양화 아니요. 열의 기운이 강한. 그러니까 해는 양수고 사는 양화 아니요. 해는 양수요. 강한 수란 말이요. 근데 이 사는 양화요. 내 인터넷에 올려놨다고 하잖아요. 원래는 여기는 12번째고 요는 이제 다축, 인묘, 진사 6번째죠. 6번째는 이게 짝수니까 이게 음이거든. 짝수라. 근데 음이 양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수화가 그렇다고 해서 수는 뭐예요? 자와 해가 음양이 바뀐 거고, 화는 오와 사가 바뀌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해사는 짝이니까 본래는 음이요. 이게 본래는 음이라고, 짝이니까. 근데 이게 양이 되고, 자오는 첫 번째하고 다섯 번째니까 요거는 양수니까 이게 양이에요, 본래는. 그건 본래는 이게 양이라고. 숫자는. 근데 이게 음으로 바뀌었어. 음으로. 왜 그러냐? 늘 얘기잖아요. 양은 음으로 취향하고, 음은 양을 취향한다. 그 시가 이제 음양에 있어서 12지 요와 같이 이제 수하에서만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가 수니까 수는 양을 취향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그러면서도 이제 이 일왕이 기사일날 왕위를 물려주었으니까 요게 바로 이제 사해가 충이라고. 사해가 화와 해는 수국화이면서도 충이요, 충. 그러면서 극이라고. 그 일본의 무국의 기운이 이제 왔지. 충이 돼가지고 깨지면 태극이 되는 거지, 뭐 태극이. 한반도 넘어오는 거지. 그런 하나의 상징이에요. 상징. 일본 기는 무국이자.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연호라는 게 있잖아요. 연호. 모든 것은 다 이름을 붙인다고. 모든 것은. 집에는 당호가 있고, 1년에, 연도, 이와 같이 이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걸 연호라고 그래요. 부를 호자. 집 이름은 뭐라고요? 집당자? 당호라고 그래요.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의 장사 간판은 뭐라고 그래? 그걸 상호라고 그래. 상호. 장사하는 사람 집에 이름이 호다 해서 부른다 해서 상호. 네? 상호. 당호. 연호라는 것이 이제 그 해를 이제 기준하는 호인데, 그 연호를 갖다가 이제 그 당대 왕에 따라서 붙이잖아요. 근데 일왕이 이제 바뀌니까 그 새로운 왕의 상징인 연호를 갖다가 이제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 연호를 뭐라고 졌죠? 연호가 명령령자 붙여가지고 옛날 패권 시대, 권위 시대를 상징하는 그 연호를 붙였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명령령자에다가 화목할 화자를 써요. 명령을 통해서, 명을 통해서 화평하게 된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뭘 상징해요? 왕도 정치의 상징이에요, 이게. 일본은 일왕의 기운인데, 왕도 정치를 상징하는, 연호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왕도 정치로 다시 나온다. 하는 상징입니다. 다시 나온다 하는 상징. 오늘의 공부 내용 제목이 길자가라고요. 길자가. 길한 글자의 뜻을 노래한 100 몇 번째요? 102요? 101이요? 101입니다. 101이죠? 101번째. 그래서 이거를 111이요. 111.
그러니까 그 상수로 1이면 계속 뭐요? 태극 아니요. 태극. 그러니까 1000단위도 1이요. 100단위도 1이요. 전부 100단위가 1000단위가 아니고 100단위지. 100단위도 10단위도 1단위도 전부 다 1이니까 일태극의 정신이야. 그래서 이 길한 정신으로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그전에도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은 사람다워야 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인간 세상에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있고,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런데 있으나만 하는 사람이 있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 선천의 말대가 되다 보니까, 이 상극의 극치가 되다 보니까, 그 나타나는 게 뭐예요? 있어서는 안 될 놈, 없어져야 할 놈이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은 기독교 예수님의 말씀으로 빌리면 뭐예요, 그게? 신의 심판이요. 신의 심판. 사람이, 개입하면 사람은 아전 인수격으로, 심판할 수가 있으니까, 공평치 못하다 해서 신의 심판입니다. 신의 심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인간 쓰레기들이 많기 때문에, 없애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신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한 일인데, 이 중요한 사람만이 인재로서 신인을 합의할 수 있어. 그게 바로 길한 사람이란 말이죠. 이 길한 길자의 의미는 결국은 선비사자 밑에다가 입구자를 했다고. 선비사자 밑에다 입구자. 선비의 이 말씀이 또 선비의 입을 통해서 길한 미래가 오는 거죠. 길한 미래. 근데 요 길한 미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한 선비의 입이야. 길한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길한 사람이요. 그게 그 사람한테 맥을 잇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하다는 중자를 내가 거기다 써놨죠. 중요하다는 중자를 보면 공간적인 차원이거든요. 지상에서 미래세계는 지상에서 열리는 거예요. 지상에서, 땅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상의 정신으로 이제 중자가 나온 거지. 그러니까 본래 가벼운 것은 성인의 말씀이요. 떠가지고 뭐가 돼? 하늘이 돼요, 이거. 공중. 하늘의 기운, 공기. 근데 무거운 것은 위로 떠요, 이렇게. 이거는 깔아앉아가지고 아래로 깔아앉아서 이제 땅이 된 거지. 그게 이제 흙이죠, 흙. 그러니까 지상에서 뭐가 생기겠어요? 이 길한 운수가 온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 말로는 죽어서 천상으로 가가지고 가벼운 차원이 아니고 지상으로 내려와서 무거운 차원으로 돼야 살아간다. 그게 길하다. 그게 중요한 나다는 중자가 이 풀어보면 뭐요? 천자에다가 미자요. 그러니까 공간적 차원이죠? 천이란 말은. 예? 공간적 차원 아니요. 공간적 차원이니까 땅을 뜻하잖아. 그래서 이 천이라는 건 뭐예요? 넓다. 그죠? 넓다. 땅이 넓다. 또는 멀다. 거리가 멀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중요하다는 중자는 뭘 뜻해? 사람은 또는 크게는 국가는 뭐가 필요해? 땅이 필요한데 땅이 좀 있는 게 좋아요? 많이 있는 게 좋아? 그러죠? 이 넓은 것이 또
멀리까지 있는 것이 국가적으로 큰 나라가 되고 개인적으로는 뭐예요? 네? 개인적으로 부자지, 부자. 그 부자는 부자는 관을 쓰는데 한 사람이 입에서 입을 위해서 이 밭이 밭전자 아니요? 밭이 넓게 있어야 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땅이 넓어야 부자란 말이요. 땅이 넓어야. 그러니까 지금도 땅 투기 대신 집 투기 하잖아요. 공간적 차원에서 집 아니면 땅 투기 하잖아요. 그죠? 땅이 많고 집이 많은 사람이, 집이 많다는 얘기는 땅이 많아야 여기저기 살아야 되니까 멀리 있어도 멀리 가서도 거기 집을 지어 살고, 그게 이 본능이라고. 본능. 그러니까 동물 세계에서도 뭐예요? 동물 세계에서도 맹수들은 자기 구역이 정해져 있어. 근데 힘이 센 놈은 그 구역이 더 넓어. 그래야 먹을 게 많지. 그죠? 그래서 이 중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중자는. 근데 중요하다는 요자를 보면 기묘할 요자거든요. 중요하다는 요자는 기묘하다는 요자요. 근데 중요하다는 요자는 서방이란 글자 밑에다가 계집 요자야. 그러니까 이 글자는 뭐냐면 서방정토 세계, 불교로 말하면 서방정토. 그러니까 이거는 음도, 음의 세계, 선처 양의 시계인데 아니고 음의 세상. 그러면서도 여자 아니요? 여자. 그러니까 주역으로 말하면 이 서방은 태요, 태. 그죠? 태인데 여자는 여자인데 태는 뭐라고 했어요? 소녀예요, 소녀. 그러니까 젊은 여자를 뜻하는 거예요, 처녀. 아주 청춘적인 여자. 그 미래 세계는 요런 세상이 되는데, 음주 세상인데, 여자의 세상인데, 그것도 처녀, 젊은 여자, 청춘의 여자, 이 세상으로 사는 것이 아주 기묘하다는 뜻이라고. 근데 주역에서 이 태는 뭐라고 했죠? 태는 여려라 그랬어. 그냥 젊은 게 아니고 즐겁다, 기쁘다. 그죠? 기쁘다, 즐겁다. 즐겁다, 기쁘다. 그런 세상. 예? 세상이 바로 이 요자요. 요자. 그래서 시간적으로 말하면 금의 시간대, 미래 세계, 가을 세상입니다. 가을 세상. 그러므로 요 사람이나 동물은 움직인다는 뜻이요. 움직여야 사는 거지.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거냐? 시체가 돼야 움직이지 않지. 근데 이 움직일 동자를 보면 아까 얘기한 그 중요하다는 중자에다가 심력자를 뿌라 쓴 거요. 이 중요하다는데 힘을 쓴다는 뜻이 움직인다는 뜻이요. 그죠? 결국은 미래 세계, 지상 낙원 세계를 여는 그 미래 세계, 지상에서 아주 음도로서 청춘의 아주 아리따운 아름다운, 남자 총각보다는 여자 아름다운 게 더 이쁘잖아요. 그게 서방정토의 아름다움은 미인의 젊은 여자의 세계, 아름다움의 세계, 즐거움의 세계, 요 세계 차원이 그 세계를 세우고 창건하고 또 그 세계에 살고자 하는, 존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힘을 써야 한다는 뜻이 이 움직일 동자야. 맞죠? 그러니까 이 글자는 이 시간대에 미래 세계를 위해서 써놓은 글자로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핵심의 뜻이고 중요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 세계를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움직일 동자, 그게 바로 동물이라고. 동물 중에 동물이 인간 아니요. 근데 그 중요한 움직임, 행동을 해야 하는 이때, 다시 얘기해서 인간다운 행동을 해야 하는 이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이제 길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터득해야 되는데,
그 핵심이 뭐냐? 가을의 정신은 의거든요. 의. 인의예제에서 의는 가을의 정신이라. 그래서 의로운 언행이 실행되는 인재가 바로 이때는 가장 길한 사람의 차원으로 미래 세계로 나갈 수 있어. 그게 바로 존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길한 사람에도 난자보다는 든자가 되어야 하고 든자보다는 든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언젠가 얘기했죠? 이제는 든자보다는 든 사람, 사람다운 사람. 누가 봐도 야, 그 사람 참 든 사람이야 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든 사람이란 것은 지식이 있는 거, 어떤 그 능력만 갖추고 있는 거, 요거는 든 사람이야. 근데 든 사람보다는 된 사람이 돼서 사람다운 사람. 그게 가장 중요한 인물인데 지금은 그 열매 맺는 때라 열매 맺는 시간은 가을이요. 가을의 정신은 의라 이 말이에요. 의로운 사람이 돼야 이 기린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위천하자는 뭐예요? 인류를 구제중사하는 거죠. 불구가사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증산께서는 위천하자는 불구가사라고 말씀했는데 그런 인재 찾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이 시간이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참으로 찾기가 힘들어. 내 오늘 우리 막내 아들이 말이요. 어쩌다 삼국지 책을 보고 싶다고 하길래 야 삼국지 책이 나한테 있는데 그랬더니 예? 있어도 모르지. 난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내 아들한테 그 얘기한 거예요. 나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까지도 국어 사전 없이 살았다. 그래서 그 어려운 단어를 보면 이 국어 사전을 보면 금방 알 텐데 그때는 이게 핸드폰이 없잖아요. 컴퓨터도 없고 오직 책밖에 없는데 국어 사전 없이 고등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래서 내가 사관학교 졸업하면서 돈이 몇 푼 나한테 들어온 것이 이제 그때부터죠. 제일 먼저 산 게 국어 사전이요. 나한테 돈이 생기자마자 제일 먼저 산 게 뭔지 아세요? 국어 사전이라고. 그 얘기 하면서 나는 그래서 책을 살 돈이 없으니까 읽을 수가 없었다. 근데 삼국지라든지 문학전집, 한국 문학전집뿐만 아니라 이 세계 문학전집 또는 그 아주 중요한 문서들 이런 것들은 섹스피어 전집 이 친구들한테 빌려봤어요.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내 고등학교 때 그런 책들은 내가 읽어봤다고. 그런 책들은.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그 책을 내가 없으니까 빌려서 봤을 거 아니야.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학교 다닐 때 생각이 뭐 있겠어요. 야,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집 하나 지어가지고 방 한 칸은 반드시 책방으로 만들겠다. 내가 어릴 때 생각이 그게. 그래서 이제 군대 생활을 10여 년 하는 동안에 조금씩 돈이 모아지면 책을 사고 말이 해가지고 방 하나에다가 책을 채웠거든. 근데 보는 사람이 없어요. 보는 사람이. 근데 모처럼 오늘 막내 아들이 와가지고 책을 찾다가 이제 있다고 하니까 찾으라고 거기서 이제 두르면 그랬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방에는 자기는 읽을 책이 없었던 걸로 생각한 거지. 무슨 책만 있어? 철학 서적만 있는 걸로 생각하지. 동양 철학 서적만 있는 줄 알았지. 근데 동양 철학 아닌 책도 있거든. 책방을 방을 한 칸만 해서 책을 내가 한 방 뺑뺑 들어서 책 채우는 것이 내가 어릴 때 생각이 있어요.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한다고. 근데 했어야 소용없다는 거지. 왜? 읽을 사람이 있어야지. 그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애들은 안 읽어. 그러니까 허허실실이야. 나는 책이 없어가지고 국어 사전조차도 못 사서 봤는데 남의 친구들 책을 빌려다는 또 봤잖아. 근데 책이 있을 때는 있는 걸 보면서도 그 건성이 안 봐. 허허실실이란 말이야. 허허실. 소용없더라는 거지. 야, 그래서 내 인재 얘기하다가 그 얘기하는 거야. 인재. 3사람. 그래서 옥상 방을 만드는 게 거기다가 1층에 있는 3층에 있는 책들 딱 갖다 놓고서 그 방에 앉아서 책 읽으면서 내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언변술도 없고 말이요. 아까도 이제 얘기한 대로 학교 공부를 제대로 않고 책도 없이 공부한 사람이나 지식적으로는 내가 무지하게 부족하거든.
그리고 내가 오늘 또 그런 얘기 했는데, 지식적으로 아는 걸 내가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냥 아는 걸 어릴 때부터 생각했지. 그냥 아는 거, 안 보고도 아는 거. 우리 조부님만 그걸 알아보셨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말이야, 영적으로 이 감이, 영적인 그 기운이 들어와야 내가 언어로 쓰지, 지식적인 얘기는 안 하고 싶어. 근데 이 지식적인 얘기 어쩌다 하다 보면 이 실수를 해. 단어 하나도 제대로 안 쓰고. 지난번에 엑기스를 영어라고 그러는데 영어가 아니고 외국어거든, 원래. 응? 물론 이제 그것이 영어가 돼가지고 이제 일본으로 들어와서 일본 말이, 그렇게 왜곡돼가지고 일본 사람들 영어를 완전히 왜곡시켜가지고, 엑기스라고 하는 거지. 진액, 뽑아내다. 하나 영어에서,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 지식적인 거는 말이죠. 빵꾸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것은 말이요. 내가 늘 얘기했지만, 지아버리 평생 아무리 그냥 천재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지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알 수가 없어요. 가장 왜곡된, 지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고, 배우고 있고, 그리고 배웠고, 그것 중에 가장 왜곡된 게 뭐겠어요? 역사예요, 역사. 역사는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사람의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민정부가 돌아서도 말이지. 군사정권 때 역사관, 좀 문민정권 때 역사관이 또 이제 지금 좌파 정권이 들어가지고 자꾸 바꾸잖아요? 바꿔. 그래서 이 역사는 내가 학교 다닐 때 역사 공부를 때 제일 하기 싫어했어요. 역사 공부는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어. 전부 왜곡돼 있거든, 왜곡. 영적으로 들은 것만 얘기하는 거야, 난 영적으로. 영적으로. 이 한문이라는 것도 난 수도하기 전부터 이거는 우리나라 글이란 걸 내가 영적으로 알았어요. 생도 시절, 사관학, 생도 시절에 내 이 얘기했구나. 한자는 중국 글자가 아니고 우리나라 글자다. 우리 조상의 글자다. 아무런 근거 없이 내가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요. 근데 나중엔 근거를 내가 찾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자의 세상, 태방의 기운, 아주 기쁜 여자, 태는 여래라, 이런 세상이 오는 것이고, 이와 같은 기묘하다는 이 요자만 한 글자만 안다면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냐, 이 말이야. 미래 세계를 다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겼으니까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아니할까. 그 요자 하나만 딱 깨달아서 안다면 불구하다 하면서 이게, 이 천하사, 매도몰심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텐데, 나는 아쉬움 때문에 이와 같이 내가 글자 가지고 지금 내가 오늘 모두로서 30분을 보냈어요. 30분. 그 활인성의 이 길자가의 정신, 이 요자만 알면 길자의 정신을 알 수 있습니다. 길자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다음 장입니다. 길에 대한 글자를 쭉 써놨죠? 그냥 읽어보면 알아요. 읽어보면 그냥 알 수 있을 거예요. 본문이에요, 본문. 기라, 기라, 악이라, 대도, 춘풍, 악이라. 기라, 악이라 그랬잖아요. 기를 부르는 거는, 이 기랄 글자를 불렀어. 근데, 이 아자를 나자로 쓰면, 나를 통해서 바로 기랄 수 있다. 라는 뜻이에요. 영신당님이 노래하신 거니까. 영신당님, 당신, 내가 누구인지, 나의 노래, 나의 뜻, 나를 알면 길한 것이다. 이런 뜻이요. 그래서 기라야, 기라. 내가 바로 나를 아는 것이 기라다. 이런 뜻이야. 기라. 그 이유는 대도 춘풍의 기운으로서 내가 나온 사람이라, 내가 곧 길한 사람이라,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지 만사지요. 알지지 아니요? 나 자신을 아는 것, 그것이 길한 것, 이것을 아는 것, 요게 바로 모든 것을 안다는 뜻이요. 아지 지지 지야 길이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나를 아는 것,
이것이 길한 것인 걸 아는 것, 이게 바로 내가 아는 것이다 이 말. 이거 여러분들 얘기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자신을 알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신을 알면 영신당중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길길 오길 길하고 길한 것 이거는 나를 통한 길한 것이란 말이에요. 나오자. 그래서 나를 만나는 것이 가장 길한 것이다. 그래서 상봉길이 서로가 만나는 것. 서로가 만나는 것. 나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것. 나와 너희가 만나는 것. 이게 가장 길한 만남이다. 다음 장. 길봉 아봉길이. 나를 만나는 것이 길한 것이고 내가 곧 길한 사람이다. 나를 만나는 것이 길한 것. 그래서 바로 오주지주 지시길이라. 주인인 나를 알아보라 이 말이에요. 나를 알아보라. 주인인 나를 알아보는 것.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걸 아는 거. 지주. 알지자 주인주자. 주인을 아는 거. 그 누구? 오주. 내가 바로 주인이란 거. 요걸 아는 거. 그러면서 그게 바로 이제 길한 그 때를 아는 것이다. 길한 그 때라는 것은 영신당중의 이 천하 공사 이 진리로서 이 세상이 이제 넘어가는 거 그걸 알고 살아나는 방도를 알기 때문에 그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지시길이야. 또한 다경길이요. 그것이 경사요. 경사인데 그냥 경사가 아니고 많은 경사예요. 모든 경사. 다경길이요. 그거는 선천에 요 세 개를 맡고자 입춘대길이라는 방문을 써붙인 선인의 정신 그 기운 그대로 그 건양 입춘대기라란 말이야. 건양 입춘대기라. 경자의 뜻 내가 비싸 설명해놨죠. 다음 장입니다. 거자 위흉이요. 내자는 길하라. 거자란 건 뭐예요? 거자란 거는 가는 사람이야. 가는 놈. 거자는 가는 놈이요. 가는 놈. 간다는 것은 선천에는 가는 것은 그냥 종교로 말하면 나를 믿다가 그냥 다른 종교로 가는 것이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냥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죽는 거요. 더 속되게 하면 죄지는 거요. 가는 거는 죄지는 거요. 그래서 그자는 뭐요? 흉하게 된다. 위흉이란 말이야. 위흉, 될 위자, 할 위자. 이 위자가 된다. 또 한다는 뜻이요. 이거는 위자인데 된다, 될 위자 또는 한다, 할 위자. 그렇게 된다, 그렇게 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흉하게 된다 이 말이야. 흉하다, 흉하게 된다. 그런데 반대로 내자가 길 알아. 나를 알고 나를 통해서 길한 사람은 누구다? 오는 사람이요. 오는 사람. 근데 오는 사람의 글자를 보면 내가 이것도 설명했는데 나무 목자에다가 사람의 인자 쓴 거요. 너도 오고 나도 오고 같이. 그 목도로서 오는 사람, 목도에 연결된 사람이 돼야 이번에 살아남는 거예요. 내자는 길한 거예요. 목도의 정신. 근데 이 목도를 집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36개 주자길이요. 36개의 계책을 가진 그런 그 주인의 차원으로 길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 주자가 말이죠. 길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36개는 어디서 나왔어요? 36개. 36개는 이게 강태공에도 쓰요. 36개. 그러니까 전술에서 여러 가지 계책이 있는데 그 계책이 총 36가지야.
근데 그 중에서 이 36번째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도망가는 거. 가는 건데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계책, 이 남들 다 도망갈 때, 뒤질 때, 살아나는 방법, 이게 36개 계책이라고. 그 우주가 66궁이라고 했죠? 36궁. 우주의 집, 상수가 36, 육룡은 36, 사구 36. 그래서 36궁이라고 했잖아요. 36궁 다시 얘기해? 36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 하나는 후천도수, 가을정신, 사구금, 그 사구 36이요. 또 우미도수, 육육은 36이요. 주역의 육효도수, 육효도수가 승한 것, 육육은 36. 그 후천도수, 그다음 우주의 지배, 상수가 36궁이라 이 말이에요. 그 36개의 주자의 길로, 차원으로서 길한 것이다. 결국은 강태공 정신입니다. 강태공의, 도략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도략. 선천은 상극시대고 전쟁시대였기 때문에 이 전쟁시대는 장군은, 상대를 이길 수 있는 도략이 바로, 강태공을 통해서 나온 거거든. 그 36개의 정신. 그 도략이라는 것이 이제 강태공의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이제 36개. 그래서 강태공의 도술 정신으로 주인을 삼아야 길한 것이다. 주자, 시임 주자, 주인 주자를 글자를 갖다가 찾아내야 길하다. 그 주인 주자의 핵심이 보다 36개 주자라고 했어요. 강태공의 주인 정신, 그 강태공으로서 주인이 되는 그 주인을 찾는 것, 요게 길한 길이다. 그렇게 영신당님이 노래를 하신 거예요. 영신당님이. 다음 문장이죠. 금일대길 심하기려. 크게 길하다. 대기라뇨. 입춘대길. 크게 길한 것은 사실은 이제날, 금일, 이제날로서 심하길 나를 찾는 것이 길함이 된다. 아주 크게 길하다고 얘기한 거, 그러니까 입춘날, 입춘대길로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얘기한 건데, 요 대길의 뜻은 이제날에 와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거는 뭐다? 나를 찾는 것이 그렇게 되는 길함이다. 이런 뜻이라.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근데 그 주인은 아심주지 대길주요. 나의 마음의 주인,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 나의 마음으로 주인으로 삼는 거. 짓자는 여기 갈 짓자인데 그렇게 행하는 거요. 그렇게 행하는 거. 저기 간다는 피한다는 뜻이 아니고, 걷자가 아니고 갈 짓자인데 이거는 그렇게 행한다는 뜻이요. 나의 마음이 그 주인으로 삼아서 행한다. 그것이 아주 대길한 주인을 찾는 것이다. 주인을 만나는 것이다. 만날 봉자. 주인 길일 금일 길이요. 그 주인이 길한 그 날이 바로 이제 이삿날. 이제 현실로 다가왔단 말이에요. 이제날로 와서 길한 시간대가 된 것이다. 지자내야 아심 길이라. 아는 사람이 뭐요? 나한테 오는 거를 아는 사람, 나한테 올 것을, 와야만 되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의 마음을 길한 차원을 가진 그 사람이라. 인인하심 심하기려. 그 사람마다 모두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그 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길하게 될 텐데. 이렇게 영신당주님이 노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심주라는 것은 내 밑에 하나만 설명하죠. 아심주라는 것은 내 마음이 주인이라는 뜻인데 자기의 보이지 않는 본신이 심이라고 한 것이고, 아심주라는 것은 자기 보이지 않는 자기 본신, 자기 본신이 바로 마음이야. 근데 여기서 사실은
본래의 신이 몸인데, 본래의 신 몸인 육체가 아니고, 이 육체가 아니고, 뭐다? 신이요, 신. 몸신자가, 실제 몸 안에 들어있는 신. 요 신이 바로 자기의 주인이요. 요 자기 본신, 요 신을 찾으면, 그 주인이 나랑을 알면, 결국은, 성부, 성자는 뭐요? 믿고 오라뇨? 영신당중이 하느님이라면, 천지 부모님이라면, 하늘과 내가 같은 거지. 나, 사람과, 하늘과, 천지 부모와 믿고 오리니까, 내 신을 찾으면, 나의 신을 차원으로서 하느님도 같이 아는 거 아니야? 깨달아야 된다는 뜻이고, 신의 차원을 경지를까지 가야 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미래의 세계는 뾰족한 수인데 그 뾰족한 수를 아는 걸 특별하다는 특자로 썼다. 내가 그렇게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특별하다는, 그러니까 그게 뾰족한 수가 뭐라고 했어요? 축미축이라고 했잖아요. 축미축. 그러므로 특별하다는 특자는 소변에다가 절사자라고, 이 소의 정신. 그러니까 절에서는 소름소리 찾는 거 아니요? 소를 찾는다. 시무시, 당, 십시무도, 소 찾는 거. 그게 절사자 아니요? 소를 찾는 거, 요게 바로 뾰족한 수고, 결국은 영신당 주님을 통해서 축미축의 미래가 되는 요 길을 아는 거, 요게 특별하다는 특자요. 특별하다는 특자. 그게 바로 나의 마음을 찾는 길이에요. 결국은 도통이라는 것은 자기를 찾는 거지. 자기를 찾으면 하늘도 찾고 살 길도 찾고, 그게 이제 나를 아는 길이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식 갖고는 백날 억만년 지식 공부해도 자기를 못 찾습니다. 후천도수 갈 수가 없어요. 억만년 공부해도 다 지식적으로는 다 채울 수도 없어요. 그리고 지식 공부에 빠져갖고는 도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물론 선지후각이니까 지식부터 찾고 도 공부해서 깨달으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아요. 선입견에 빠져갖고 지식이 주인이 돼가지고 영적인 차원의 깨달음의 세계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존재, 아라한 뭐냐? 첫째, 우주가 바로 나다. 둘째는 하늘이란 뜻이요. 하늘이 바로 나야. 일태극의 정신, 그게 본성의 성이야. 셋째는 바로 하늘이 땅이 됐어. 그래서 천지가 바로 나야. 그러니까 천지 부모를 통해서 내가 나온 거죠. 그래서 영신당주면 바로 천지 부모란 말이야. 천지 부모. 넷째는 영신당주님이요. 영신당님 당신 천지 부모라. 그래 증상께서 영신당주님으로 이제 재생신해갖고 합해서 천지 부모도 된 거고. 그래서 우리는 나는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런 양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걸 아는 거. 그게 바로 참다운 나요. 이걸 모르면 내가 아니야. 있으나마나한 존재지. 그래서 나자라는 것은 손수변에다가 창과자입니다. 나자 이 글자는요. 이 손수변에다가 창과자를 쓴 거예요. 이 손수변에다가 창과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은 무슨 시대다? 선천은 삼국시대죠? 삼국시대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를 이겨야죠? 그러니까 무슨 시대? 전쟁의 역사죠? 전쟁의 역사니까 나한테 뭐가 필요해? 네?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무기가. 그 무기가 지금처럼 총이 있을 때 같으면 이제 총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옛날엔 총이 안 생기기 전에 뭐가 있어? 이 창이 제일 좋은 무기지. 아까 그 천리라는 그런 거리가 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땅이 넓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상대방도 내 가까이 오는 것보다는 멀리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창이야. 그 창이 제일 길어. 대가. 창 갖고 싸워서 오기 전에 그냥 찔러갖고 상대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산다고. 그게 나았자요? 예?
손에다가 창을 들고 있어야 내가 산단 말이요. 그 여러분들은 사실은 우승열패이기 때문에 선천의 이 전쟁 역사에서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조상을 통해서 강한 그 조상의 무기를 통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후손이야. 그 어렵게 수수천년 동안 조상들의 힘들게 자손을 내가 여러분들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되게 나오게 한 목적이 뭐다? 미래 세계로 가는 열매가 되는 그 길한 세계로 나오게 하는 요것이 목적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렵게 대대손손 이 삼국시대 전쟁의 역사에서 살아남은 우리 조상님들이 여러분들 여기도 앉혔는데,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안타깝게 제대로 못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복장 터져요. 복장 터진다고. 신명세계도 인간 그 정치계만 있는 게 아니고 괘씸죄가 있습니다. 신명세계도. 그게 신명세계 괘씸죄하고 인간세계 괘씸죄는 다르지. 인간세계 괘씸죄는 자기 개인 사적인 차원의 기분 나쁘게 하면 괘씸죄가 걸리지만, 신명세계 정도, 물론 신명세계도 이 정치판에 이제 관계되는 신명들은 그놈들하고 똑같은 거고, 그 신명들은 내가 얘기하는 그 참다운 신명은 정도의 실을 뜻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신명세계에서도 괘씸죄가 있어요. 제대로 하지 못하면 괘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방심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제대로 잘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딴 길로 간다가 괘씸죄가 지는 거예요. 그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아까 전염병 얘기 있잖아요. 전염병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나한테 이제 그 치성 전에 치성금을 갖고 온 한 신도가 얘기를 하는데, 좀 몇 마디 하다 보니까 전염병 얘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그 얘기도 할 거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잖아. 뭐가 궁금하겠어? 전염병 돌 때 뭐가 궁금해? 살 방도가 뭐가 있냐? 그게 제일 궁금한 거 아니야? 그걸 나한테 묻잖아. 살 무슨 방법 없냐? 인패가 있어, 인패. 그 얘기를 해줬어. 해인 인패 증상께서 세상에서 말로만 있던 기운만 있는 해인을, 당신이 오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기운만 있었어. 뭐가? 해인이라는 것이. 이게 해인이라는 것이 기운만 있어. 실제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가지고 왔다 그랬어. 이제 실물로 가져왔어. 그게 뭐냐? 해인인패. 근데 이 해인인패도 음양이라, 모든 건 음양이라고 있죠? 체화용이 있다고. 체화용. 근데 나한테 들은 것이 첫 번째, 이게 용으로서 이제 개벽 때 쓸 것만 돌았다 그랬죠? 요게. 근데 채는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 채는 있어야 돼, 채도. 근데 지난번에 작년, 나한테 갖고 왔다 그랬죠? 2번에 걸쳐서. 이 사람이 한 벌을 갖고 왔어. 한 벌을 갖고 왔는데 도장을, 잘못 찍었다고 다시 한 번 갖고 와가지고 이제 내 2벌을 갖고 있어. 근데 그 마지막 3번째 도장을 찍어야 되거든. 3번째 도장. 그걸 이제 내가 찍어갖고 갖고 있어. 2벌을. 근데 그 2벌 중에 하나가 뭐다? 채야. 요거는 자기 방문 앞에다 딱 이렇게 붙이면, 요 채, 인패, 요거를 방문 앞에다, 문 앞에다 딱 붙이면요, 요 병이 그 방으로는 못 들어와. 그 도저히 나오죠? 증산도 싫어하는 사람들은 알 거 아니에요? 증산도 싫어하는 사람들은 알 거라고. 근데 내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만들 수 있어. 근데 내가 전염병이 이제 창궐한다는 얘기를 딱 듣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저 채도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앉아갖고 취성하는데 이거 성성하니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 빠지니까 무슨 생각 한 줄 아세요? 야, 이 중에서 지금 내가 해인 인패를 지금 당장, 만들어서 주고 싶은 사람을 내가 손가락으로 꼽으니까, 야, 꼽기가 참으로 힘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명분이라는 게. 근데 내가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말을 안 차나요. 그 성실한 차원으로 신앙을 한다는 걸 기준을 삼으면, 불교로 말하면요, 시간 나는 데 가서 천배, 만배 하는 사람도 있고, 시간 나는 데 가서 그냥 부처님한테 절하고,
성금합니다. 성금하고. 기독교인들도 이 우측에 사는 요즘에 기독교인이요. 요 편은 그 천주교신이고, 신자고. 새벽마다 새벽 4시만 되면 교회가, 교회 기도하러 다녀요. 기도만 하겠어요, 그 사람이? 근데 이 집에는 지금 1층도 살고, 2층에도 살고, 저 옥상에도 사람이 있고 그런데, 한 8명이 앉아서 수도할 수 있거든, 이 앞에서. 근데 수도를 제대로 안 해요. 맨날 금요일 날마다 읽는 게 뭐예요? 해인경 아니야? 일심동력. 여기서 거쳐하는 사람도 일심동력이 안 돼. 내 임시한테 내가, 당신은 막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 내가 그랬거든. 엊그제, 누가 와가지고 이제 아침에 수행하는데 늦게 내려가지고 말이지, 경문 소리가 빠르니 어쩌니.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 선변으로 사지 말라고 그러고, 남의 참견하지 말라고. 내가 수없이 20년, 30년 동안 얘기했는데, 아직도 자기 벌을 못 고쳐가지고 말이야. 회방 놓는 거 아니요? 수도하고 있는데, 빠르다고 말이야. 옆에서, 뒤에서 앉아서 한마디 하면, 경무 읽다고 기운이 사라지지. 일심동력이 안 되잖아요. 일심동력이. 사람마다 파장이 다르고, 같이 읽으면 같이 있는 음률에다 맞춰서 따라서 해야지! 지정신으로 따라오게 하면 되냐 말이야! 일심 수행이 안 돼. 이 파장 안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1등 신앙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기득권 신앙하는 사람에 내가 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명분이니까. 11조 그 사람들 하고 있다고. 그 가짜판에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근데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해봐야 맨날 그 턱이거든요. 그 턱. 몇 명. 근데 11조란 것도 돈이 없으면 11조 못 하는 거예요. 돈이 안 생기는데 어디 11조 하냐고. 없는 사람한테 11조 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거든? 근데 내가 11조 얘기한 것도 이제 얘기도 안 하고 기준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기준. 11조라는 사람이 또 거의 한두 사람이 있어. 한두 사람. 무언의 약속도 약속이거든요. 그 여유가 좀 생기니까 내 말을 하지 않았어도 우체국에다가 한 50만 원씩 몇 번 내더라고. 근데 야 고맙다. 그런데 딱 끊어지니까 그게 기운이 탁 괘씸죄 걸리니까 몸이 안 좋죠. 신명세계에서는 괘씸죄가 생겨요. 신명세계에도 괘씸죄가 있다고. 돈 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로. 명분을 얘기하는 거지. 명분. 전쟁의 칼이 지금은 다른 게 아니고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혹자는 돈이 도의 형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돈은 밑에가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돈은 그냥 글자가 아무것도 없어. 그 도의 형님은 돈이 돼. 왜? 여기 니은자가 더 붙어서 돈이 형님이라는. 증산도에서는 얘기한 거예요. 증산도에서. 교주가. 그 아자 얘기하다가 끝냈죠. 다음 장에. 나는 누구인가. 나를 찾기 위해서는 경물치지를 해야 됩니다. 경물치지. 물건의 이치. 물건의 그 격의 이치를 깨닫는 거. 그게 나를 깨닫는 기본이요. 그거는 결국은 정심성의야. 정심. 바른 마음을 갖고 아주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돼. 내가 아까 한마디 했는데, 최소한도 4시부터는 못할 방정, 6시부터는 7시까지, 최소한도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정도는 앉아서 참선하면, 경물 읽으면, 난 건 좀, 기운 좀 동할 것 같은데, 그 얘기 했는데도 동참 안 하는 사람은 이 집에서 나가야 돼요. 한 달 내내, 1년 내내 하기 힘들면, 규정을 정해서 한 일주일에, 토요일 날 남들 쉬니까, 늦잠도 하면 자고 싶으니까, 난 그것까지 막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야 뭘 알 거 아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기운이 동해갖고, 와서 수도하려고 그런 거 말이지. 교회 1등 신도 얘기했잖아.
불교 1등 신도. 그 정도는 이상으로 해야 신명기에서 명문적으로, 야, 이 사람이 그래도, 손꼽을만 하다. 내 손가락을 찝을 거 아니여. 신명색에서 손꼽아야 내가 손을 꼽지. 하늘의 이치를 보아야, 합니다. 그걸 천관이라고 그래요. 관, 볼관자. 하도의 이치를 깨닫는 일입니다. 나를 찾는 길. 두 번째는 땅의 이치를 살펴야 돼. 이걸 지찰이라고 해요. 지찰. 하도의 낚시를 깨닫는 이치요. 지찰. 그걸 합해서 천관 지찰이라고 해요. 천관. 하늘을 관하고 땅을 살피는 거. 요걸 관찰이라는 거예요. 관찰. 그 과학적으로 앉아갖고, 벌레가 뭔지 이렇게 쳐다보는 게 관찰이 아니고, 하늘의 이치를 관하고, 땅의 풍수지리 이치를 딱 살펴서 볼 줄 아는 거, 요게 관찰이요. 학교에서 보는 관찰이 아니고. 그래야 나를 알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죠. 그래서 하락의 이치 기호가 바로 8개고, 여기에서 천간지지의, 기운이 나와서 사실은 천간지지 8개로서 하늘과 땅과 인간의 차원으로 이 철학도, 이제 기호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자연법까지, 만물법까지, 그 숫자로 나타나는 것이 상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땅, 인간, 만물의 이치를 갖다가, 기호한 것이 천간, 10천간, 12지지, 8괴, 상수,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치를 아는 거. 이게 철학이야. 요걸 공부를 해야지. 세상에 나온 지식 공부는 억만 년 해도 안 된다는 그 지식 공부 파고 돌아봐야 그것은 직계 아니라고, 직계. 망각 곡선에 따라서 나이 먹으면 잊어버리는 거, 내게 아니에요, 그건. 근데 깨달으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치를 그냥 아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 보지 않고도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경은 성인이 아니면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학자가 아무리 많이 있어가지고, 의논해가지고서, 진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억만 명이 지식학자가 나와가지고 진리를 논해서 진리를 보자, 보려고 해도 학자들은 억만 명 있어도 이 경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게 말장난 한다고, 말장난만. 말장난. 그건 말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인의 이치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 이치를 통해서 아는 학문 중에 학문이 바로 주역이다. 그래도 주역을 보면 나의 일을 알리라. 증상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주역경을 내가 한번 다시 강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준비를 하지 않고 있고 또 내가 준비하라는 그거 뭐 내가 준비해 어차피 참석하는 이도 없을 테고 내가 주역 준비해갖고 하는 건 여러분의 공이 아니고 말이야. 아직도 못하고 있네. 마치겠습니다.